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세계관이 있음을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 하나는 윤회적 세계관, 또 하나는 뭐예요? 직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동양 철학과 사상, 동양의 어떤 종교들은 이 세상과 인생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돌고 돌고 도는 게 인생이에요. 그걸 윤회 사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동양에서는 사람 죽으면 그 죽은 다음에 뭐 짐승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뭐 바다 고기로 돌아, 별의별 생각들을 이렇게 돌고 돌고 그렇게 윤회 사상을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인류 역사는 이 세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창조가 있으면 종말과 완성이 있다는 직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직선적 세계관의 근본은 바로 성경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인데,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인류 역사를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그게 창세기죠.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끝내기이자 마지막 완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2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와 인간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시작도 하시고 마지막 종말도 완성도 다 작정해 두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경적 세계관과 역사관에서 보면 분명 인류 종말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종말의 때가 언제쯤인지,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대환란이라고 하면서 뭐 7년 대환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신학자도 있고 하지만은 7년 대환란이라고 딱 이렇게 정해놨을까?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에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을 시리즈 설교 중에 확실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우리는 좀 세상이 뒤숭숭하거나 좀 살기 어려워지면 말세다고 합니다. 그게 다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사람들도 이 세상은 뭔가 모르게 막 어떤 끝날 것 같은 위기 상황을 수도 없이 살아오면서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종말과 믿음과 두려움이 늘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으나 안 믿으나. 아무튼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세상에 유일무이한 확실한 진리라고 믿는 자들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언의 말씀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예언을 알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냥 보통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불러서 갑자기 하늘에서 막 하늘문을 활짝 열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되려 말씀해 주신 것을 받아 기록하라 한 그 기록들이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순수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읽다 보면 누구나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성경 예언을 알고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예언들이 막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어감을, 그런 과정들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이미 과거에 성취되어 왔고 현재도 성취되고 있기도 하며 앞으로 머지않아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반드시 때가 되면 성경 예언대로 성취될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 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보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도 천국 지옥 내세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없다라고 그냥 불신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다 보니까 내세 천국 지옥 하나님이 다 보이는 듯이 이미 다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믿어져서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우리 다 같이 천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20년 이상 교회 다녀도 절대 그런 건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훌륭하게 만들까, 어떻게 똑똑한 놈이 되고
만나고 나니까 막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세상의 흐름을 보게 되니까 막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죠.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부터 최소한 2000년 전, 3000년, 5000년, 6000년 이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을 알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세상을 보면 우와, 성경 오래전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무섭게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놀래고 그래도 40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이건 꼭 전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믿든지 말든지. 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들 말이 적네. 성경을 받아 교육한 선지자들도 성취됨을 보지 못하고 모두 천국에 갔지만 천년이 지나 오늘날 우리들은 수천 년이 지나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니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성하고 각성하고 정신 차리고 성경과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이 세상의 경종을 울리고 온 세상 인류를 향해서 점점 무섭게 다가오는 인류 종말, 세상 종말 위험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이 마지막 때 왜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데 왜 살아야 되냐, 우리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자세를 바로 잡아가는 계기가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인류의 종말, 세상 종말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첫째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세상의 종말, 역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인류 역사의 종말보다 우리를 더 숙연하게 만듭니다. 그건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성큼 탁 죽음이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정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죽음의 준비가 평소에 잘 돼 있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충분히 평소에 하고 떠나게 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경우가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개인의 종말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게 삽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죽음은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일 앞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언제든 우리 인생의 종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기꺼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소에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도 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평소에 잘하고 사십시오. 용서할 일이 있거나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그냥 그때그때 다 처리하십시오. 사랑하는 표현도 미리 하시고 늘 사랑을 나누며 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영춘 목사님 그 노래 알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 세상 노래지만은 있을 때 평소에 소홀히 하면 나중에 잘하지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 표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이번에 제 아내 전정자 사모의 위기 상황 통과하면서 배우자가 너무 중요한 걸 느끼고 뭐 평소에도 중요했지만 최대한 사랑하면서 그냥 나 만난 거 평생 후회하지 않고 살게 해주려고 처음 만나서부터 지하철에서부터 버스 안에서 맨날 안에 웃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 코미디언이 우리 집에 다 돼버렸거든요. 그렇게 지금 아픈 속에서 계속 눈물 흘리면서 웃기고 그랬는데 근데 진짜 이번에 위기의식이 느껴졌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근데 여러분의 기도적으로 이렇게 참 같이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이덕순 사모라는 분이 여러 가지 위로도 여러분 다 위로 많이 해줬지만 뭐 위로를 했는데 문자 하나가 언제 날라왔더라고 며칠 전에. 근데 목사님 사모님 태열 돌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하죠? 그래도 눈 뜨면 옆에 있는 거 감사. 그냥 이렇게 만질 수 있으면 그걸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와
내가 목사님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100% 동감했어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늘 신실하고 성실하고 어느 날 우리 개인의 종말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전혀 후회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에게 개인의 종말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과 생활을 늘 정도나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 오늘도 그냥 이런 은혜 안에 잘 살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삶을 사십시오. 매일 감사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마침으로써 혹시 내일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면서 잠을 들고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토록 자주 강조하는 말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공자가 한 말인데 이쪽은 다 뭐예요? 공자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뭐해도 좋다? 당신이 말해버리면 이쪽은 이분들도 다 따라서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말처럼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다는 확신이 있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런 말을 한 공자가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인간적인 세상적인 동양 철학적인 그런 것을 깨달았느냐? 아니면 나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국에서 만나게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여러분, 공자도 깨닫지 못한 구원의 도리를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깨닫고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예수님 오늘 오셔서 세상 작살내도 천국. 아멘입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의 삶은 원더풀. 옆에 분들에게 원더풀. 원더풀. 최고. 여러분, 그런데 종말에는 개인의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사에도 종말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에는 종말이 예언되어 있으며 인류의 종말은 곧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도 나라마다 여러 가지 법률이 있어 잘못을 범하면 법에 따라서 사형을 당할 범죄라면 반드시 사형을 당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뭐 사형을 당하든 뭐 교통사고로 죽든 뭐 전염병 걸려 죽든 이래도 죽고 저래도 한번 죽은데 죽으면 다 똑같은데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어째 이렇게 것이 안 통합니까? 자, 다시 한 번 죽는 사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종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류 종말 세상 끝이 가까이 오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 징조들까지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에 예수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끔 나 사람으로 왔지만 얼마 있으면 죽는다. 근데 도망가지 마라. 사흘 만에 나 부활한다. 그리고 또 나 하늘로 가면 다시 재림한다. 다시 와서 이 세상을 내가 통치할 거다. 뭐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그 말이 믿을 수가 없죠. 이 제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언제 종말이 오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답해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있었을 때 제자들이 종용해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뭐 몇 년 몇 월 며칠 말씀을 못 해주신다면
그것이 가까이 온다는 징조라도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대비하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서 뭐라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세상에 닥칠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대심판인 7년 대환란의 예고편, 바로 징조란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징조가 뭐 영어로 사인인데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요즘따도 운전해도 알지만 운전하고 가면 부산이나 뭐 호남을 고속도로 달리면 200km 남았다, 100km 남았다, 이거 좀 가까이 오네. 근데 거기도 500m 남았다고 사인이 오. 그러면 다 왔네? 이렇게 아는 거. 이게 바로 징조라고 하는 그런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세상에 이러저러한 현상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보여지기 시작하면 세상 종말, 인류의 종말의 때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제자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해주지는 않으셨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점점 흉흉해지고 인류는 점점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과 다툼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요, 에덴을 쫓겨나고 그 뒤로 인류가 이렇게 퍼져나가면 싸움 안 한 적은 없습니다. 또 숫자가 많은 동네끼리 싸우고요, 마을끼리 싸우고 또 민족끼리 싸우고요, 이런 난리가 났지만은, 그러나 말세의 징조, 마지막 때가 이제 하나님 드디어 심판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이 징조는 다른 전쟁이죠. 좀 크나큰 전쟁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중동을 비롯하여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도 바로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때가 다 됐다는 징조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인류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조들이란 의미가 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주요 국제 전쟁 및 국가 간의 분쟁도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도 2월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중동 전쟁 이스라엘 미국 이란 2023년도 가자 지구에서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이란 본토에 대한 이스라엘 타격 및 이란의 보복 공습, 중동 전역,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등으로 무력 충돌이 확대된 상태이고, 미얀마 내전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그 내부적으로 막 다툼과 막 혁명이 일어나고 반대하고 이런, 이에도 아프리카, 수단의 내전과 아시아 여러 소수 민족의 분쟁,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이란, 미국 전쟁이 계속 뉴스만 틀면 이제 곧 끝난다, 끝낼 것 같은데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여기서 지고 계속. 저 이스라엘 이제 앞으로 마지막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 분쟁의 중심에 섭니다. 전 세계 군대가 이스라엘 한 나라를 망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 조그만 나라 끝까지 붙들고 간다는 거 하나 정도는 마음에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모르나 징조로 때를 알 수 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럼 예수 재림의 정말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루어질 걸 관심 두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세상 모든 민족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재림을 대비하고 심판을 대비하라고 외치는 너희들이 되어라. 그 날짜 노름을 하다가 그냥 그 실컷 멋대로 살다가 그냥 얼마 딱 남으면 그때서 막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 그래서 안 알려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의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징조를 쫙 날려주셨는데 같이 한번
보면 2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너희가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대가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 예고편이다. 이 말씀 여러 가지 전 세계에 일어날 크고 작은 사건들,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다 됐음을 분별한 징조들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6월 달에 들어서면서 먼저 이제 조청래 목사님부터 설교하시게 하고 6월, 7월, 8월 뭐 특별한 뭐가 없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좀 해드려야 될까 하고 제가 설교할 것이 없어서가 할 게 너무 많아서 뭘부터 해드려야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또다시 종말론으로 갔다가 또 뭐 코로나 전에 한번 했는데 또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이 시대의 흐름을 생각할 때 아니야 이거는 또 병적으로 울려야 되겠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알려야 되겠다. 이래서 이 시리즈로 준비를 했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금년부터 제일과 일을 정말 징조 시리즈뿐만 아니라 거의 끝나면 요한계시록 아예 1장부터 22장까지 1년이 걸려면 쭉 또 여러분과 나누면서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여러분만이 보는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어떤 위험이 세상에 인류에게 닥치는 이런 것들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한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가 어떤 것인가? 첫째 징조는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 입당 미혹과 배교에 창궐해진다. 이런 뜻. 자, 마태복음 24장 4, 5절 또 공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상서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기 큰 환란이나 대환란이는요 요즘 여기저기서 일어난 부분적인 지역적인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이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하늘로 다 피난하고 들림받고 나면 이 세상은요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들 천지입니다. 그때 막 대심판을 내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겠지만 7년이라 기한을 정해 주셨어요. 기한을 안 정해주면 유대인들까지 다 작살날까봐 그런 말씀도 여기 있거든요. 자, 24절에 했고 22절부터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오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이나 큰 표적과 기사였고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여기 그 7년 대화를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딱 어느 정도 제한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좀 짧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7년이라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다 도망가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의 가장 힘든 존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도 안 믿는 저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참고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세가 다 될수록 사탄 마귀가 이상한 표적과 기적과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되 특별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저기에 재림의수가 있다고 유혹할 것이며 또한 예수님과 예수님이 예배해 주신 구원의 복음도 아닌데 이상한 교리들을 막 퍼뜨려 나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또 하나의 징조다.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오면 이상한 이단 사이비 가짜 종교들이 막 판을 치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류는 점점 불신앙과 이기주의, 인본주의로 빠져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아까 이기주의라고 했지만 자기밖에 모르니까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요즘 자기 멋대로 혼자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타락상은 하늘을 찌르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불신앙과 모든
모든 죄악의 원흉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창세기 2장 3장 에덴 마귀가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님이 뭘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저녁가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아직 그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하나님은 다 먹어도 좋은데 이것만 먹으면 너 죽는다. 네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걸 얘기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꼬셔가지고 야 너도 그거 하나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야 하나님 이제 먹어봐. 그 뭐를 딱 먹고 그냥 안에도 좀 먹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때부터 인류가 이런 비참상에 빠지고 저는 제가 잘못돼가지고 우리 부모가 잘못돼서 내가 시대에 잘못 태어나서 내가 이런 줄 어렵게 살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담과 하와 탓이더라고. 그래서 부모 탓하지 말고 아담과 하와 그 조상의 그 DNA를 받아서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지금도 버젓이 살아서 저 인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마귀는요 귀신들 악령들이기 때문에 다 알만큼 알아요. 점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네. 교회 숫자가 늘어나니 이거 그럼 빨리 소개하려 하면서 어떻게든지 막 교회를 흔들고 막 신학자들 흔들고 목사들도 흔들어가지고 이상하게 가짜 교인들로 막 예배당에 이런 것도 전부 다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들이다. 징조 중 하나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갑자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바닥 기록해. 그런데 자기들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 보여주셨다고. 그리고 막 뻥을 치면서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라. 이런 가짜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도 그 당시도 유대교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기들만의 선민이야. 그들도 얼마나 잘난 척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막 자기가 마치 선지자 하나 된 것처럼 이러면서 웃기는 사람이 많았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면서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막 복음이 확산됐습니까? 그랬더니 막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사마리아, 막 로마 이렇게 막 복음이 확산되어 성도들이 막 어디를 피난을 가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저것들 처음에는 때려잡고 죽이고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 성전이라는 걸 하나 지어줘라. 그래가지고 목사들 크리스찬들 다 이리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럼 너희가 죽이지도 않고 너희는 월급도 주고 다 돌봐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정신없이 빠져버린 그런 목사들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AD 13년에 서기 313년에 로마 캐톨릭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교리가 성경의 구원론이 살짝 변하면서 이상한 것들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아무리 그런 데를 가서 예배를 10년 100년을 들어도 구원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1500년도에 오니까 그 신부들 중에 캐톨릭 신부들 중에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게 되는 계기가 있어 보니까 이거 여태 지금 자기 캐톨릭이 가르치고 공부하고 신학하고 했던 것도 잘못되면 깨닫고 그때부터 뭐라 했어요? 난 이거 틀렸다고 막 아니다 잘못됐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다 그냥 목을 잘라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래가지고 개신교가 생겨서 감리교, 장로교 뭐 여러 가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예언은 이를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이단 사이비들을 많이 일으켜서 기독교를 아주 혼란에 빠뜨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없어지게 만들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뭐 우리나라는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한 4, 5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림 예수라고 뻥치면서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 많잖아요. 구인의 문선명, 박태선, 정명석, 저 관악구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 안 살아온 자칭 하나님 어머니라는 안 살아온 부인들 뭐 이런 사람들 막 잘난 척하고 내가 신다 하고 하다가 죽어서 지금 공동묘지에 다 묻히고 뭐 이런 요즘 대표적 이단은 뭐죠? 신천지 아닙니까? 자기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래. 근데 그 사람 죽을 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징조는 이렇게 기독교를 막 말살내려는 사탄의 역사로 많은 사회 이단들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학들에도 끝까지 성경대로 갑시다. 둘째 징조는 본문 마태복음 24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래서 크고 작은 그런 전쟁이나 싸움판은 인류 역사상 늘 있어 왔지만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진짜 전쟁다운 전쟁이 뭐 컸다 이거죠. 1차 세계대전 1914년, 1918년도에 일어났고 뭐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또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런가 하면은 1945년에서 1950년 사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가 하면은 1952년 2000년도 가니까 저 넘겨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갈수록 많은 사람이 전쟁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2026년 2월에 시작된 중동 전쟁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커져가고 있고 그래서 21세기 현대의 주요 분쟁 사례를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2020년에 일어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중동 분쟁 아까 말씀드렸고요. 미중 패권 전쟁 자 지금 중국과 미국은 자기들이 이 세계의 왕초다 왕이다 이런 마음으로 으르렁대고 있는데 근데 중국과 러시아의 푸틴과 시진핑과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렇게 한 통으로 똘똘 뭉치고 있어요. 말하자면 한국과 미국 너희들 그래봐 한번 맞짱 뜨게 되면 뜬다 뭐 이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중 패권 경쟁은 직접적인 군사 충돌 대신에 첨단 반도체 공급, AI 기술, 우주 산업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으로 막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제 뭐 대포 날리고 이런 싸움보다도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언제 확 장악하냐 이런 거죠. 전쟁의 양상이 물리적 공간에서 우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현대 전쟁은 단순히 군사력을 넘어서 국가의 종합적 기술력과 정보전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 제일교회의 종말의 징조가 뭐냐?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7절 뭐죠? 시작!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세계적인 기근 현상이 바로 인류 종말의 큰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네. 아니 뭐 자기 몸 관리하느라고 안 먹는 분은 할 수 없고요. 식사는 할 수 있죠? 네. 예, 여기 있는 분들은 내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UN 세계 식량기구 보고에 의하면 UN 식량 농업기구 FAO가 2018년에 8억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다고 얘기했고 저체중으로 태어난 어린아이들 2,050만 명 만성 영양실조에 걸린 5세 이하 어린아이 1억 4,890만 명 급성 영양실조 고통만 하는데 4,950만 명 아시아 아프리카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이 커나가고 영양실조에 걸린 대다수의 5억 명 이상이 아시아에 살고 있고 그것도 아시아의 남쪽 부분에 편중되어 있고 아프리카 상황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비록 천천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아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동부 아프리카에서 인구의 3분의 1가 30.8%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그나마 우리는 발라도 안국도 사는 거 감사합시다. 자, 그럼 임박한 인류 종합 우리 믿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관 두려워하지 말라.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서 다 같이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알았니? 이는 장래를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러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고 건지시게 될까? 닥쳐오는 환란, 만일에 어마어마한 세계대전이 펼쳐지면 이미 세계대전 3차 대전이 퍼지면요 그때는 우리는 떠나 있어야 됩니다. 하늘로 가버려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4장 14, 17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잠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살만 살아나심을 진짜 믿으십니까? 예. 저 누구지? 이름이 뭐지? 사무엘. 요새 너희들도 믿지? 아빠보다 더 잘 믿는다고? 그건 믿어야 돼.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라.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 안에 잠잔다 그 말은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겁니다. 어젯밤 주무셨잖아요. 잠자는 것은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무덤 속에 자든 그냥 가루가 되고 강물에 뿌려버렸다 어쩌든 간에 잠들면요 영혼은 천국에 있고 어느 날 일어나라면 전부 다 예수님 몸처럼 부활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걸 말하는 주의 강림하실 때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 예수 믿다가 죽어버린 형제 자매들이나 살아있는 그럼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빨리 가기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지. 죽어있는 형제 자매들이나 살아있는 형제 자매들이 동시에 먼저 죽은 사람이 일어나 하면서 산 사람도 동시에 올라와 함께 올라간다 했지. 누가 더 빠르고 늘고 이건 없다는 거. 여기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거 한번 넘겨줘. 그림 좀. 제가 이제 40년 이상 성경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교회 시대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가 33살 젊은 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다 같이 제자들한테 제발 속지 말고 내가 죽었다 살아나서 니들 죄 없애고 인류 죄를 없애는 거 봤으니까 이제 온 세상에 알려줘. 그리고 하늘로 승천 딱 하시는 줄 그때부터 시작된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제가 여기 아직 살아있고 여기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어요. 아직 마지막 때가 안 됐습니다. 아멘요? 여러분도 다 그런 확신으로 사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없이 갑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이가 반드시 끝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교회가 완성됐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우리 교회가 예배당 빌딩을 하나 사고 역삼역에다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으면 그때가 끝이다. 아니요. 구원받은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역사 속에 구원받을 숫자가 찰 만큼 찼으면 수도 이제 교회 끝 올라와 하면 하늘로 쫙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5장, 고린도 15장에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에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은 정치 지도자들을 옛날 왕이나 뭐 황제 이런 사람들을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들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요한계시록에도 짐승들이 나와. 정치 지도자 적그리스도 짐승의 왕, 짐승 중에 또 종교 지도자들도 짐승들이 많아. 이런 짐승들이 짝을 지어가지고 그러면 이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제 다 올라가 버렸죠. 근데 이들 중에 전부 그러면 이 시대에는 예배당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들 있어요, 없어요? 신학교 있어요, 없어요? 예배해요, 안 해요? 수많은 그 가톨릭 신부님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이때는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악마가 이제 마지막에 인류를 손아귀에 쥐고 완전 파멸로 몰고 가는 그 시작인데요. 그때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천국에서 4장은 심판대에 앉아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의 책을 들고 5장에는 누가 심판의 책을 가지고 집행을 할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다가 내가 하죠. 5장에는 예수님이 심판의 책을 들고 있어. 그러면 때가 됐다. 이제 심판 시작이 하면은 6장 1절부터 6장부터 19장까지는 일곱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하늘에서 어마무시한 재앙들이 막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지금 80억 인구라고 많이 오늘이라도 쏟아진다면 뭐 60억이 죽을지 50억이 죽을지 70억이 죽을지.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인류를 다 죽이진 않고 한 1억을 남길지 10억을 남길지 얼마나 남길지 모르지만 막 그러면 자기들끼리도 전쟁하고 막 서로 죽이고 막 나뉘고 그 다음에 또 적그리스도 악마는 자기가 다스리는 전 세계 혼란에 빠진 인류를 내가 다 너희들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고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신 이마나 오른손에 666표로 666으로 시작되는 개인 신분증 같은 것들을 다 이마나 여기에 찍어야 돼. 그때는 과학이 발전이 그게 가능하거든요. 주민등록증 이럴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받으면 전부 죽여! 이랬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신이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같이 뭉쳐갖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드려라 하고 웃기지도 않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 이때 수많은 없는 사람들이 죽었네. 조금 인류를 남겨놓고 그러면서 19장 11절부터 16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저희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을 하게 되는 거죠. 지상 재림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짠짠한 저희들과 함께 지상으로 오면서 먼저 지상으로 내려올 때 맨 먼저 뭐 하지 않는가? 계시록 20장 시작하면 사탄 마귀를 어디에 무저갱이라는 데 집어넣어버려요. 무저갱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지막에 깜빵에 가기 전에 재판 중에 있는 그 사람을 잠깐 거기에 천년 동안 가도록. 그러니까 세상에 마귀가 없으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고 할고 거기다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고 예수님이 모든 생활을 챙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300세, 500세 막 이런 시대가 얘들도 막 10명이 아니라 20명, 50명도 나올 수 있고 막 이렇게 인류가 막 엄청나게 퍼져나가. 근데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예수님 그 성전을 향해서 경배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전부 경배해요. 근데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더라. 여기 가면은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딱 뭐를 풀어내는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서 살짝 풀어놔버려요. 거기 그렇게 나와요. 살짝 풀어놓으면. 근데 풀어놓으면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경배하고 막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하던 그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 인간들이 갑자기 샥 변해가지고 전부 예수님을 대적하고 막 거기에 막 돌멩이 던지고 막 싸움막처럼 이렇게 되는.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참지도 않으시더라.
그 변질된 인간들 단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다 죽여버립니다. 깨끗이 청소해요. 그러면 죽이면 끝나요? 아니요. 그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표 다 서요. 전부 부활. 이때 죽은 인간들이나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 죽었는데 죄를 하나라도 남기고 죽은 인간이 있다면 그들은 전부 다 부활시켜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한 명씩 히틀러 나 지옥, 김정일, 김일성 나 박정희 누구 다 이렇게 다 죽여. 전부 죽여버리고 나면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지금 있는 우주 만물은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영화나 드라마 찍을 때 그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놓고 딱 영화 끝나면 그거 필요 없어요. 다 없앤 것처럼 다 없애버리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을 완성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박한 종말 앞에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노아를 본받으시다. 네. 왜 내가 노시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당시에 인류가 좀 커졌는데 너무나 타락하고 엉망이고 불신앙에 빠져. 그래서 노아를 불러.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아에게 야 지금부터 120년 후에 이 세상을 내가 다 물로 쓸어버릴 텐데 그동안에 너는 방주를 지어라. 어마어마한 방주 설계도를 주셨겠죠. 지어가지고 거기에 다 올라타라고 사람들에게 보면 그걸 같이 방주를 짓자고 해라. 그래서 노아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자식들도 아버지가 이해도 안 되지만 그냥 그런저런 하고 있는데 같이 짓자고 해도 절대 말로 웃기고 자빠는데 여태까지 세상에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웃기냐 막 이러면서 조롱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데도 끊임없이 이 노아의 방주를 짓잖아요. 그리고 다 됐을 때 이제 그 가족들이 다 타면서 마지막 시간을 준다. 올라타라. 니들이나 잘 먹고 잘 살아. 비가 없는데 무슨 배가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내리쏟아고 40일 동안 밤낮 계속 오니까 전부 다 물속에 빠져 죽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우리의 중시조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올라타야 될 방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참된 교회들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도 끝까지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정말 그들도 다른 사람을 제자화할 수 있도록 T40 훈련을 시키고 이래 가면서 나 혼자서 12명 해서는 안 되니까 그들도 또 터져서 몇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끊임없이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제발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더 부침으로 그래서 구원의 숫자가 빨리빨리 늘어나가지고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아내나 제가 살아생전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아니죠? 한번 죽어보고 구원하고 싶죠? 제발 이 시대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 설교를 해 나가면서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다면 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돼.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이런 거는 부업이고요. 먹고 살라고 하나님 부업이고요. 본업은 뭐다? 천하보다 그냥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그리고 그들 제자 삼읍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완성해서 주의 재림을 빨리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